음, 오늘부터 나누는 이 로마서 말씀은 이제 복음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이제 주후 57년, 58년 경인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사도행전 기록을 참고해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그랬다가 회심하게 된 유대인들, 또 이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때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그때 로마로 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또 현지에서 예수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만나지 못한, 바울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그리고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했던, 세웠던 교회들 혹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니다. 물론 이제 좀 예외가 있죠. 고린도서처럼, 고린도 전후서처럼 긴 편지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긴 편지를 보냈을까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다르죠. 바울과 직접적인 친분이나 연관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봐도 무슨 특별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 못합니다. 더구나 멀리 있고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그렇게 어떤 문제점을 개입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썼을까? 그 목적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1장 15절에 나옵니다. 1장 15절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런 겁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은 거죠. 그죠? 그런 어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들이 아는 복음을 재확인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의미를 다시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거듭 확인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 기반해서 살아가야 하는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묘하면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전체를 16장까지 돼 있는, 물론 뒤에 맨 마지막은 인사말 문안이지만 그럼 15장까지 이 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만큼 풍성하고 설명할 것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건데, 앙겔로스 영어에 이제 엔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죠. 사자 그러잖아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이제 그래서 사자가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승리의 소식, 대부분 이런 것이죠. 왕에 대한 소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쉽게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혹은 그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소식,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할 때 영어를 풀어서 말할 때 복음은 우리말 어휘도 그렇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약
그 서신서를 그러니까 복음서를 딱 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유를 버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앞으로 생각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얼마 전에 본 에베소서를 보면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복음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묘사하는 이런 몇몇 구절만 봐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놓치지 말아야 했구나 이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로마서 전체 그러니까 서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체를 들여서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7구절에서 간략하게 복음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1절에 7절은 그냥 전형적인 편지글의 서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다음 인사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7절 전체 골격도 사실은 발신자 사도 바울, 수신자 로마 성도,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큰 골격이에요. 그런데 이 전형적인 이 편지의 골격을 바울은 확대를 하면서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복음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6가지 요점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의라고 말할 때 의는 그러니까 영어의 오브 그러니까 소유격 전치사는 그 주격 소유격입니다. 목적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정하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의 기원이 근원이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 사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편지 서두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할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한 것이나 내가 고안한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소식이 됐을까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의 육적인 형편과 관련해서라면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형편과 관련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놓는 해법이나 메시지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소식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나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아주 짧은 한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미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깊이 숙고하셔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미리 준비하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구약 역사 전체를 통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구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주 역사가 깊은 오래된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성경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누리교회 식구들은 알 것 같은데 어디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사실은. 인류의 타락과 범죄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주어졌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죄 가운데 놔두시다가 방치하시다가 어떻게 되나 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전에 계획하시고 세워주셨던 계획을 인간의 범죄와 함께 공표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그만큼 그냥 유서가 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대책으로 복음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복음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원래 원문을 보면 새번역이나 ESV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2절에 없고요. 3절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전하기 원합니까?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로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더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 왜 우리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만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원하면 어디를 봐야 한다?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절과 3절의 연결을 잘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이라고 말하고 2절에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뭐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이제 평소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다.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부활하셨다. 또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되는 것은 육신으로는이라는 말과 성결의 영으로는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조금 그 헬라어 원어대로 따라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는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영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육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어떤 그 영육의 그 이원적인 특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성과 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본문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혈통에 사셨다.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라는 것은 죽음이죠. 부활하사 부활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뭐예요? 승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그러니까 그 성육신 하셔서부터 높아지심까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할 때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 이런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낮아지신 게 뭐예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받으시고 이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승귀의 신분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중에 다스리시고 이게 승귀의 신분,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이 이제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는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비하의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낮아지심과 관련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이라는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뭘 얘기해요? 승귀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이나 신성이나 영이나 육이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두 단계, 두 국면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을 왜 썼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부터 이미 그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성령 시대죠. 그죠? 성령이 그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귀하신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이해를 잘 하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4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선포되셨다라는 말을 예전 성경은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확정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후보였다, 유력한 후보였다가 부활하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과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확정되셨다. 원어대로 그냥 번역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개역개정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해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든지 아니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능력으로라는 말은 새 번역처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 붙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떤 아들이 되셨어요? 능력 있는 아들이 되셨어요. 그 전에 비하의 신분일 때는 어땠어요? 인성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함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높아지신 다음에는
그분이 권능 있는 아들이 되셔요. 능력 있는 아들이 되셔요. 그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육신으로는 이라는 것은 비하의 신분을 얘기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것은 승귀의 국면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육신으로는과 성결의 영으로는 설명하다가 초점이 약간 이렇게 틀어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귀와 재림, 이게 다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죠.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가 복음인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4절에도 그런 암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걸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국면이 우리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뒤에 이제 보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속사의 순서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왜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복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 구속사의 그 사건의 진전의 순서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 6절과 7절 말씀을 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방인 성도들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특정한 몇몇 그룹, 그러니까 혹은 특정한 몇몇 사람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진리고 구원의 진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어 순종한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 이제 번역하다가 동사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 두 단어가 다 명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은 뭐냐? 쉽게 말하면 믿음은 복음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은 사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순종을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전인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복음은 은혜이고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복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든 로마 교회든 이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받은 것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말은 보배로운 소유예요. 아주 귀중한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귀중한 소유를 삼으셨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 자체가 뭐예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인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평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은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더 이해함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게 임하고 내가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